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은 참 기도 생활을 잘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에는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다리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된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었지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그 첫 해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수에로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더의 남편 이름도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같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즉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된 그 해에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어디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까? 70년 동안 섬길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장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보내면 다시 이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거를 읽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6년이나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해가 기원전 605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기원전 539년이에요.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 539년이니까 계산을 하면 66년이 지났어요. 17살에 끌려왔다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3세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66년 동안 몰란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의 글이 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야 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손에는 예레미야의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받아 쓰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저기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책은 두루마리 형태였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깨알 만한 글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량도 그냥 가뿐하게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예레미야서를 다 그걸 하려면은 두루마리가 꽤 부피가 큰 그런 두루마리 성경,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거 챙겨올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는 예레미야서가 아직 기록이 안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은 사실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605년에 한 17살, 18살의 나이로 끌려왔을 때 예레미야는 그때 이미 성인이었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때까지는 예레미야 그 글이 아직 안 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급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6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의 손에 예레미야의 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누가 전해줬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예레미야의 그 글이 다니엘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에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여간에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하나도 안 빼놓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만 잘 읽어도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학벌 없어도 성경만 읽고 성경을 연구만 해가지고 참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모든 것,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옳게 살아가는 방법,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든 것,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안 읽는다고 치더라도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고도 읽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과 8절에는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 그래도 시간 내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신문 둘 중에 하나를 읽을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밤늦게 조간신문을 읽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새벽에 들고 나온 조간신문 다시 집으로 들고 가서 저녁에 제가 신문 읽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항상 제가 먼저 읽어요. 성경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신문은 뭐 어디 며칠 여행 갔다가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 읽습니다. 지나간 거. 뭐 굳이 지나간 일까지 다시 들춰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안 읽어요. 그러나 성경은 제가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씨에 대한 기사를 제가 어저께인가 그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500억 재산을 기부할 뜻을 비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을 때는 내 관에 성경 하나만 넣어주면 된다. 참 멋진 말을 남겼어요. 재산은 사회 다 기부할 거고 내 관 속에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술, 담배 뭐 이런 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참 영화배우 연예인이었지만은 이분이 또 서울대 나온 치과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영화배우가 된 사람인데 어쨌든 참 한평생 멋지게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참 정말 좋은 간증 하나 남기고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뭘 했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결심했다는 말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원래 의미는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는 것은 기쁠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슬플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벌써 66년이 지났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66년이 지났고 몇 년만 있으면 70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고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거꾸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나라와 민족의 죄를 누군가는 대표로 회개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를 지어서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니엘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4절 맨 끝에 보면 인자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느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니엘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한 이유는 이것은 다니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주어를 나라고 하면 안 되고, 대표 기도할 때는 대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옳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라는 말을 써서 기도를 잘 하다가 기도 끝날 때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기도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꼭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니까 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우리를 주어로 해서 쭉 말을 쓰다가 맨 끝에 말만큼은 꼭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회중 속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그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회중기도는 어디까지나 회중기도예요.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어는 우리라고 하는 저보다는, 저라고 쓰면 안 되죠. 그건 개인기도에서 해야 하는 게 저를 위해서 내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그 인칭명사를 쓰는 것이 이게 맞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라는 그 주어를 써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5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제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죠.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6절에 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을 행하고 행악을 행하고 반역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보다 조금 더 나이 위에 살았던 사람들, 다니엘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죠. 다니엘이야 17, 8살에 아주 10대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하나님께 죄 지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보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도까지 믿음을 잘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이 지은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행악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7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 7절과 8절과 11절에 나오고 또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표현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뭐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벌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구 절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5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영역을 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하온즉 주의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 비춰달라고요?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그 성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성전 복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성, 이 망가진 이 성을 좀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세 영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성,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결국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발표합니까? 유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 내용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호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라고까지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응답됐습니다. 이 기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성전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 하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4년 뒤에 이 기도를 하고 나서 4년 뒤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20년 걸려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고 난 뒤 23년 뒤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에스라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또 놀랍게 세워졌죠. 그거는 더 뒤인 86년 뒤에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누구의 리더십에 의해서 또 세워지게 됩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의해서 성벽도 세워지게 되는데 성벽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난 95년 뒤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다니엘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내용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는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놓고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기도했느냐? 다니엘이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인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모든 내용들이 다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안 잊어먹겠죠? 예, 기억을 이제 하세요. 9장에는 그런 내용이다. 기도하는 내용이다. 오늘 그거 하나 잘 배우고 돌아가시면 오늘 큰 거 하나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새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고도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잘 사는 나라가 된데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6.25 전쟁도 거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